서로 보기를 원하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보는 것이 사도의 방문 이유 중에 하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만나기를 원한다. 그 원함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저들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형제로 여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 서신서가 전달되었고 또 동역자들이 그곳에 이르러 그들과 거주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에 더더욱이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바들은 저들을 직접 보는 것이라 한번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고 너희 중에 이 너희 중에는 헬라어 휘몬 프로톤을 직역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개혁 성경 그 여러 버전은 이 휘몬 너희와 교제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그 의역이 섞인 부분인데요. 인칭대명사 휘몬이 2인칭 복수 너희들이라는 점과 로마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상호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이 표현에 교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보고 너희와 교제하여 지금 이제 이런 속마음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로마 성도들과 직접 대면 교제를 강조하고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는 가운데 저들로부터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들으면서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한 사도 자신이 본문에 언급한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또 여러 해석이 있고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종합해보면 말씀 선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바르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할 뿐만 아니라 서바나를 향한 자신의 선교 교역을 알려주고 이 일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참여케 하며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 피차 안위를 받는 성격이 목적으로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보고 너희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한다.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을 대면하여 보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로마서 서신의 내용을 통하여 한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와 형제됨에 대한 확신이 사도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로 그 예배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또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로마서의 부분을 통해서 그 또 한 가지 차원은 뭐냐면 그 피상적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그 미션 필드 이런 게 아니고 그 즉 공동체는 또 어떤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신생교회라든가 공동체와 밀접한 연결 관계에 있고 사실은 그런 지향점이 그 선교의 동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한의 그 순수 한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소식을 많이 못 듣지만 저는 직접 가보았잖아요. 그분들을 만나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로마서가 표명하고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한 공감이 있습니다. 네팔 그 반다와족 거기에도 어떤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조광주 선교사로부터 이제 듣는 내용이지만 그 어떤 이런 시각을 적용해보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어, 태국 그 동북부의 피스아눌룩에서 그 현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주 대학생들이 많은데 사역하고 있는 하홍종 선교사의 그 사역의 내용과 그다음에 현지 상황을 볼 때 지금 로마서가 전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양에 다녀왔는데 그 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저들로부터 듣고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할 여러 가지 그런 권면들을 하게 하는 것 그런 공감함을 가질 수가 있고 늘 함께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와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양상 이런 부분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 중에 대면하여 보고 그런 것들이 소원이 되고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고 너희 중에 교제하여 이런 일들로 잠시 동안 기쁨을 누린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안 아포메루스 엠플레스토입니다. 아포메루스는 얼마 동안 잠시나마의 해석입니다. 아포메루스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에안 엠플레스토라는 말은 충분한 기쁨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충분한 기쁨을 누린다. 에안 아포메루스 엠플레스토 이 본문의 내용은 오랫동안 사모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교제를 나누는 사귐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며 교제와 사귐에 이끌게 되게 그것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동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선교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를 확인하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보고 너희 가운데 대면하여 교제를 하는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 이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로마서 서신은 이런 배경들 하에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가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인 파송에 대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본문 너희로부터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의 그 헬라어는 엘피지오, 피몬, 프로펜테나이 에케이 이 엘피조 동사가 나오죠. 바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명사 엘피스 그죠? 여러 번 나옵니다. 소망, 희망 엘피스의 뿌리가 된 동사 엘피조입니다. 마지막 단어 에케이는 거기로이며 서바나를 말하는 것으로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여행 목적지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로부터 보내줌을 의미하는 프로템프나이 이 동사는 프로템포 보내라 그죠? 프로템포 동사의 제1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로서 너희로 말미암아 보냄을 당하기를 또는 너희가 나를 보내준 이란 뜻으로 사도가 로마 교회 파송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의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전체를 총괄해보면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가 독립이 되었고 복음사가 이루어진 것보다 큰 마음씀과 비전으로 로마 교회에 공을 들였죠. 본인은 못 가봤지만 동역자들이 가고 서신을 보내서 로마서의 그 분량과 가치 이상이라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66권 전체를 봐도 이 로마서라는 책은 엄청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어떤 집중력과 어떤 역량을 쏟아부어서 그 로마서를 썼는지. 근데 이건 서신서예요. 로마 교회를 향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만큼 로마 교회의 비중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 싶다.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최종 전도여행의 목적지로 삼고 있는 서바나로 갈 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주고 여러분들이 파송해준다면 그것은 큰 만족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로마 교회의 활동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표현이죠. 직접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서바나를 향할 수 있으나 꼭 로마를 경유하여 로마 교회의 인정과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어 서바나로 가고 싶습니다. 이걸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쩌면 그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가 될지 모를 서바나 선교 계획에 로마 교회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의 선교 사역 전반에서 그러했듯이 예를 들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름 통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제 이건 지금 로마를 향한 어떤 계획과 그 기획 단계에서의 마음처럼 사실은 다른 지역도 그죠? 다른 지역도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 때 먼저 있던 지역에서 파송도 받고 그죠? 그리고 도움도 얻어서 또 다음 목적지를 향했던 그런 것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 교회들의 연결고리 선교 현장이다 또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 교회들이 또 지역 교회를 돌보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 전반에서 표명하였듯이 그런 비슷한 태도를 여기서 표명하는 것인데 두 사도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죠. 그리고 바울 제1차 전도여행 당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로마서가 사도행전 14장 26절. 이러하였듯이 안디옥을 떠나서 다음의 전도 목적지를 향하는 노정에서 사도들을 위하여 안디옥이 마음을 쓰고 안디옥 교회 성도를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처럼 또한 로마 성도들의 기도,
재정적인 도움, 복음 전파에 수고해줄 저력자들의 도움과 함께 로마 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받아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서쪽 변방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음을 로마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바나는 그 최종 기착지가 될 수 있는, 어쩌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일생일대의 복음 사역을 이제 종결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긴장과 기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파송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어쩌면 로마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전생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그 복음 사역의 열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서바나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립과 로마 교회의 관계 그리고 로마 교회 상태에 대해서 서바나 지역에 충만하게 알릴 예정,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내가 단독적으로 뭐 서바나를, 그죠? 우연적으로 내가 서바나에 이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경륜 가운데 로마를 기점으로 로마 교회가 파송하여 줌으로, 그리고 나는 큰 확신 가운데 서바나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속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기도, 재정적인 도움, 복음 전파에 수고해줄 조력자들의 도움과 함께 로마 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받아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서쪽 변방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음을 로마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그러면 이 선교가 거의 보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규모 있는 교회가 막 내지르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이 선교라는 것도. 선교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경륜하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표현입니다. 개인적이나 우연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들이 막 경쟁적으로, 그죠? 네. 500명 파송, 1000명 파송, 뭐, 1000명이야, 우리 1200명.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의지는, 합당한 결실을 맺지 못할 개연성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지역의 교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사도와 지역 교회는 내내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죠? 마게도니아, 안디옥, 예루살렘 다 이렇게 거쳐가고,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는 먼저 사역했던 지역이 이 지역을 또 다음 지역도 인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죠? 함께 재정도 모으고, 심지어는 조력자도 함께 파송하는 사도와 지역 교회는 내내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의 교제, 협력, 그리고 지역 교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사도는 편만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 사도는 각 지역의 교회에 진리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와 권면으로 붙게 하였습니다. 이런 지평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기쁨과 만족을 얻고 그리고 본인의 과제에 대해서 교회 생각도 듣고 교회 화성도 받고 하는 그런 사역을 연계하여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 입장을 표명할 때 특별히 동사 엘피조, 바란다, 소망한다, 이 엘피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고 세움받은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로서 지역의 교회를 위해 힘써 진리를 선포하며 동시에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성립되며 세워져 가는 일에 참여할 때에 그는 혼자의 단독적 사역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일의 필연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 실현을 온전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 역할 분담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규모 있는 교회는 예를 들어 500명, 1000명을 이렇게 파송한다 해도요. 강의자, 목회자 500명, 1000명을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고요. 성도들도 모르고 선교한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이지. 저는 그 성경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그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도 모르고 대개는 이제 그 지인들 투척 그렇잖아요. 뭐 장로님의 사위가 선교사라 그러면 그냥 뭐 한 달에 10만 원 결정해가지고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님도 관심도 없고 아니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본질이 가까운 건 뭐냐면 목사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 기본은 목사님이 나서야 됩니다. 기본은. 네. 기회를 내고 시간을 내어서 그죠? 어떤 수요가 있을 때에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것이 국내든 외국이든 거기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뭐 본인이 바쁘면 좀 이제 신실한 교육자를 세워서 거기서 목회하도록 하는 그런 본질이 있고 본인이 대면하고 또 지역을 알므로 본교회에서는 그런 사역을 편안하게 설명을 잘 하시고 또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필요를 알아서 채우고 그래서 지역교회와 이 교회는 그런 연결관계를 유지해. 그게 이제 지극히 합당한 것이죠. 지역의 교회를 위해 힘써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성립되며 세워져 가는 일에 참여할 때에 혼자의 사역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를 위해 수고하며 서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실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로서 이런 이해와 거기에 따른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이해를 촉구하시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대한 자세, 그리고 또 실천적 여러 행위들에 있어서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벌써 또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지역의 교회가 성립되는 것은 참으로 소망스러운 일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싹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단지 개인적이거나 단지 상업적이거나 그런 목적이 배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리의 경륜이 그곳에 싹으로 떨어지고 이것을 위하여 비전교회가 기도하며 함께 교류하고 말씀 믿는 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는 전체 과정을 함께 협력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